사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타락했는가? 성경의 두 말씀이 사탄의 기원과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을 보여준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9절과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본문은 사탄이 천국에서의 원상태와 그의 범죄와 타락을 설명해주며 우리가 코스믹 스카이폴이라고 부르는 것을 묘사해준다. 이 두 본문은 사탄의 창조됨과 부패함과 정죄됨을 열거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본문이 사탄을 말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이 두 본문이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탄의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반란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없다. 나는 이 본문이 가리키는 존재가 실제로 사탄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어서 사탄의 타락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은 두로왕이라 불리던 인물의 탄생과 멸망에 관해 말씀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멀어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에스겔 1장에서 24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 에스겔 25장에서 32장은 유다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에스겔 33장에서 48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주전 6세기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 에스겔의 예언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에서 에스겔은 유다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두루의 통치자의 멸망을 예언한다. 성서 주석자들은 일반적으로 에스겔 28장 2절에서 10절을 두로의 해변 요새를 다스렸던 페니키아의 왕 엣바알 3세를 일컬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엣바알은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군주였고 에스겔은 이 예언이 기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임한 심판을 예언했다. 그러나 에스겔 28장 12절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준다. 두로왕이 갑자기 소개된 것이다. 두로왕은 2절의 두로의 통치자와 동일 인물이 아니다. 28장 2절에서 10절의 통치자는 두 번이나 사람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두로왕은 어떤 인간에게도 사용될 수 없었던 놀랍고도 초자연적인 말로 묘사되고 있다. 완전하고 흠이 없다고 불릴 만한 사람은 없다. 또한 두로왕은 창조되었다. 인간왕을 묘사할 때 그가 창조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이상한 면이 있다. 인간들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이다. 이 말과 표현에 근거하여 나는 이 본문이 사탄의 타락 전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고 믿는다. 에스겔은 2절에서 10절까지 두로의 인간 통치자를 먼저 묘사하고서 12절에서 19절에는 두로왕을 묘사하므로 인간 통치자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공급하는 사탄을 나타낸 것이다. 즉 사탄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뒤에서 그에게 능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과 같다. 만약 내가 이해한 것이 옳다면 이것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권들을 누렸음을 말해준다.
사탄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험 있는 존재였다. 14절에 하나님은 성사는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할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머물렀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과 지키는 그룹으로 불렸다. 천사들은 여러 계급으로 분류되며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지키는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는 특별한 부류의 천사들이다. 13절에 소고와 비파는 사탄이 천국의 대제사장으로서 천국의 모든 천사를 신령한 예배로 이끄는 사역을 했다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준다. 18절은 그의 성소에 관하여 말씀한다. 이 모든 표현의 의미와 암시를 완전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는 이 다양한 표현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준다. 지키다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아이디어는 주석자들에 의한 광범위하게 해석되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가 현재도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곳에서 천국의 예배를 이끄는 그룹들과 연합하여 제사장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루시퍼가 성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예배와 제사장직을 공히 감당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그가 자기 밑에 있는 피조 세계의 예배를 받아서 자기 위에 계신 창조주께 드린 것처럼 보인다. 루시퍼는 피조 세계의 예배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전능자의 명령을 받아 피조자들에게 전했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던 자였으며 하늘의 대제사장이었으며 천상의 예배 인도자였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15절에 비극적인 전환점이 온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구절은 죄의 기원을 가장 면밀하게 지적하는 말씀이다. 사탄은 불의가 드러나는 불행한 순간까지는 모든 행위가 완전했다. 사탄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한때는 불의가 없었지만 그 후에는 있다. 사탄은 우주에서 처음으로 죄를 범한 자다. 사탄의 타락은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16절에서 19절에 설명되었다. 아놀드 푸르텐바움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다. 동일한 인물이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두로의 인간 통치자에게 사용되었다. 두로의 통치자는 이 항구 저 항구를 다니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두로 왕인 사탄에게는 이것이 다른 천사들의 충성을 받고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다른 천사들에게 다니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데 이는 사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중상하는 일을 착수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너뜨리고서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던 사탄의 도박에 관하여 사탄은 주사위를 던진 다음에 뱀의 눈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어윈 루처는 그의 미래는 배당금을 주지 않는 슬롯 머신에 던져졌다라고 말했다. 17절은 처음으로 저질러진 죄가 교만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사탄은 이 죄 때문에 타락하여 추방당했다. 그는 완전히 떨어졌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믿기에 사탄의 타락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는 두 번째 본문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9절이다. 이 본문은 에스겔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준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는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랍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주석자들은 이사야 14장 4절에서 11절이 실제 바벨론 왕을 묘사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에스겔 28장에서처럼 이사야의 말씀이 인간 통치자를 묘사하는 것인지 또는 그에게 힘을 주는 궁극적인 세력을 묘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 충돌이 있다. 나는 12절의 계명성이 사탄의 타락 전 상태를 비유한 것으로 믿는다. 12절에서 14절은 그의 죄악들을 열거하고 15절, 19절은 그의 떨어짐을 묘사한다. 이사야 14장은 에스겔 28장과 적어도 두 가지가 유사하다. 첫째로 사탄은 이 두 본문에 악한 인간 왕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탄은 이사야 14장에서 바벨론 왕 배후에 있는 세력이고 에스겔에서는 두로의 통치자 배후에서 조정하는 세력이다. 둘째로 두 본문은 교만을 사탄의 원죄와 동일시한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은 사탄이 내가 무엇을 하리라 라는 말을 5번이라고 했다고 한다. 어떤 이유인지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붙였다. 내가 하늘에 올라 사탄은 자기의 창조자와 동등하게 되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별들은 다른 천사들을 일컫는다. 사탄은 만물보다 높아지고 만물의 경배를 받기 원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폐의 산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장소와 동일시된다. 사탄은 권세의 정점에 오르기를 원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구름은 성경에서 대체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징되었다. 사탄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은 하나님을 대신하기를 원했다. 요컨대 사탄의 욕망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소유하고서 그것을 홀로 다스리는 것이었다. 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땅으로 추락했다. 사탄은 천국에 있던 자기 자리를 영원히 잃었다. 어윈 루처는 사탄이 몹시 화가 난 것은 당연하다. 그가 이미 단념해야 했던 모든 것을 생각해보라.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선지자가 더는 될 수 없었다. 그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더는 될 수 없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그는 가장 하나님 같지 않은 상태로 떨어졌다. 요컨대 그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탄의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과 정반대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를 떠나셨고 자기를 낮추셨으며 십자가의 수치를 받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것 없이 모든 것을 얻으셨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높아지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며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길 바란다. 다음의 7 요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탄이 창조되고 타락한 것에 관하여 요약한 것이다. 1. 사탄은 창조된 존재다. 2. 사탄은 원래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3. 사탄은 높은 지위를 가졌었다. 어쩌면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었을 것이다. 4. 사탄은 다른 천사들을 유인하여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중상했다. 5. 사탄은 교만이 충만해짐으로 죄를 범했다. 6.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진두지휘했다. 7.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추방당했다. 사탄은 언제 사탄이 되었으며 언제 타락했는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이 사탄의 타락을 묘사한다고 추정하면 우리는 그가 타락하지 않은 천사였다는 것과 높은 지위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 타락했을까? 모든 사람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했던 창세기 3장 이전의 어느 시점에 타락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전의 어느 시점에 사탄이 거역하고 타락한 것일까? 이 논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창세기 1장 1절 전에 타락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누가 만유를 다스릴 권한을 가졌는지 증명하시기 위해 만유를 무대로 삼으셨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후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어느 시점에 사탄이 타락했다고 믿는다.
말하자면 사탄은 창세기 1장 31절과 3장 1절 사이 어느 시점에 타락했다는 것이다. 이 시점을 확실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몇 개의 단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점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사탄이 창조된 천사라는 사실과 욥기 38장 7절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물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한 사실과 더불어 시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이때의 모든 천사가 여전히 타락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과 모든 천사가 함께 기뻐하고 화목했음을 가리킨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엿새 창조 후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음을 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새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여전히 좋았다는 것을 가리키며 그 시기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영들이 타락한 시점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모든 것이 좋았다고 선포하셨던 제7일 이후이며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탄이 유혹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시점 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듯하다. 비록 그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탄은 창조가 완성된 후에 우주의 처음 상태와 및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감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여 자신이 그 예배를 대신 받으려고 했을 때 타락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와 하늘의 예배 인도자였던 사탄은 자신이 그 예배를 받으려고 열망했고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되었고 결국 그가 타락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은 사탄과 귀신들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포함하여 만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므로 모든 천사는 거룩하고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탄이나 귀신들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과 완전하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창조하셨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은 자기의 창조자를 반역했고 그 결과로 그와 더불어 천사의 3분의 1이 같이 타락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으실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고통과 악을 허락하셨을까라는 비슷한 물음과 더불어 대답하기에 가장 어려운 물음 중 하나다. 어떤 면에서는 이 물음들에 확실한 답을 줄 수 없다. 하지만 넓게 생각하면 우리는 사탄과 귀신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의 존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자 하거나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이유로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혜로우시고 전적으로 사랑하시며 자기가 계획하신 것, 자신에게 최대의 영광을 가져오는 최상의 계획을 시행하신다는 사실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사탄은 에덴 동산의 뱀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역사의 무대로 올라왔다. 그는 먼저 인류를 유혹하고 속이는 자로 나타났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류의 타락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에게 각각 저주를 내리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은 마귀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그를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의 내용과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사탄이 뱀의 배후에서 활동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창세기 3장에는 첫 6구절에 뱀이 3번이나 나온다. 이 이야기는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데 사탄과 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결론 짓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이 이야기는 단지 상징적이며 이방인들의 신화에서 가져온 것뿐일까? 사탄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뱀으로 변신한 것일까? 아니면 사탄이 실제 뱀에 거하거나 살았던 것일까? 나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신화가 아니고 실화라고 믿는다. 이것이 신화라고 하는 단서는 이 말씀에 없으며 신약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이야기가 실제라고 말씀한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 전체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사탄이 다른 피조물들과 일체화하여 그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한다. 바벨론 왕, 두로 왕,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거하고 그들의 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려고 나타났을 때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 뱀의 몸을 선택했다고 단정할 수 있다. 후에 성경은 사탄과 뱀과 용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물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려고 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여러 의문을 일으킨다. 저주받기 전에 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뱀은 흙을 먹고 배로 다녀야 한다는 저주를 받았는데 이것은 뱀이 원래 직립보행을 했다는 의미일까? 그리고 하와는 왜 뱀이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짐승들이 인간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은 이 책에서 전부 다룰 순 없지만 헨리 모리스가 이에 대해 주석한 내용은 흥미있고 유익하다. 태초에 뱀이 말하고 인간과 대화할 능력을 갖춘 아름답고 직립보행하는 짐승이었다고 추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 이런 해석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믿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지라도 적어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주기는 한다. 또한 뱀과 날짐승을 제외한 모든 짐승은 4발 짐승이었을 가망성이 높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대화할 때 작은 사지로 척추골을 지탱하여 직립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힘을 가진 짐승이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의 발성과 기능과 뇌의 언어 중추 구조를 바꾸셨다. 게다가 뱀의 몸은 인간의 눈높이까지 직립할 수 있는 능력이 제거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위의 해석은 교리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성경은 이 문제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며 이러한 설명들은 현대적 사상에 의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태초의 상황에서는 이것들이 불가능하거나 비합리적이지는 않으며 실제로 대다수 사람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읽는다. 이와 연관된 또 하나의 물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이 한 짓 때문에 뱀을 저주하셨을까? 사탄의 행위들 때문에 뱀이 배로 기어 다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뱀이 비천한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은 뱀 자신에게 실물 교육이 되었음이 확실하다. 뱀에게 내려준 저주는 사탄이 하나님에 의해 굴복될 때 최종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시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내려진 저주를 통해서 사탄에게 너는 뱀 흉내를 내고 싶어 했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되거라. 이제 내가 교만한 뱀을 비천한 짐승으로 바꾸노라. 이와 같이 너도 종국에는 비천하고 종속된 피조물로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와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본문에 어떤 대답을 하든지 우리는 사탄이 실제한다는 것과 그가 인간을 처음 유혹했을 때 더 구미에 맞게 유혹하기 위해서 위장술을 사용했음이 확실하다. 사탄은 지금도 속이는 자의 왕이다.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이름들과 명칭들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명칭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있었듯이 성경에는 사탄의 악함을 드러내주는 이름들과 명칭들이 많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가 가진 이름들과 명칭들이 28개라고 한다. 그중 15개의 기본적인 이름들과 명칭들을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사탄, 대적자 또는 원수. 이것은 성경에서 사탄을 부르는 가장 흔한 명칭이다. 구약에 18번, 신약에 34번 기록되었다. 마귀, 디아볼로스, 중상자 또는 고발하는 자. 이것은 우리 최대의 적을 부르는 명칭 중 두 번째로 흔한 것이다. 신약에 36번 기록되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용, 참소하는 자, 뱀, 거짓의 아비, 계명성, 바알세불, 귀신의 왕, 벨리알,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사탄은 왜 루시퍼라고 불리는가? 루시퍼라는 명칭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나왔으며 이것은 사탄을 빛을 내는 자 또는 별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은 헬렐이라는 단어가 루시퍼로 번역되는데 루시퍼는 샛별 또는 빛을 비추는 이라는 뜻이다. 후에 이 단어는 사탄을 부르는 고유명사로 받아들여졌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였다. 그는 빛을 내는 자였다. 우리는 사탄이 지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진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바알세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리들의 주 또는 주거의 주를 의미한다. 이 명칭은 블레셋의 에그론 성의 이방신들 중 하나에게 붙여진 것이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바알세불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을 파리떼로부터 보호했다고 한다. 또한 바알세불은 히브리어의 쓰레기의 주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진 쓰레기 더미로 파리떼가 몰려드는 것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우리의 최대의 적을 적절히 묘사해주는 이름이다. 그는 귀신의 무리를 다스리는 자이며 종말에 연기나는 불못에 떨어질 운명이다.